우리 구남신도에 오늘 특송을 하고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만 사실 달라진 시대의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늦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30대 후반이 되면 아이들이 제법 큰 나이가 됐었습니다만 요즘은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30대에도 아이들이 다 어립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구남신도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 시간은 애들을 봐야 될 시간인데 다 아이들을 봐야 될 시간 이것도 그리고 아이들에 맞춰서 모든 스케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 오늘 또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드니까 우리 한번 구남신도 키즈 카페에서 모임을 한번 갖자. 그래서 우리 애들은 키즈 카페에서 마음껏 놀게 하고 우리 구남신도들은 저랑 한번 해서 차 한잔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오늘 또 귀한 헌신에 감사합니다. 우리 구남신도 찬양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일 낮에도 아름답고 주일 밤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와 앨리스 그리고 홀라걸스라는 그 영화를 해서 주연을 했던 아오이 유라는 여자 배우입니다. 이 여자 배우의 별칭이 뭐냐면 국민 첫사랑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국민 첫사랑이 예전에 건축가계론에 나온 수지라는 여자 배우가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 첫사랑 이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만 일본의 그와 같은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는 이 배우가 아오이 유라는 여자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가 올해입니다. 결혼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귄 지 2달 만에 결혼하겠다고 발표한 사람은 이미 그 당시에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합니다만 8살 영상의 개그맨이었습니다. 개그맨. 그것도 얼굴이 잘생긴 미남자가 아니라 얼굴도 못생기고 그래서 그 개그맨이 그 국민 첫사랑과 결혼한다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우리 국민 첫사랑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하고서 다 의아해했는데 결혼 발표하는 그날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 개그맨이 여자 배우를 쉴 새 없이 계속 웃게 해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배우는 제대로 말을 못하면서도 처음부터 계속 웃기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 개그맨이 말입니다. 계속 웃게 해주니까 기자회견 내내 웃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왜 이 여배우가 결혼을 결심했는지 이해하게 된 것이죠. 힘든 연예계 생활인데 늘 웃게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감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그냥 희노애락,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일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즉 사람은 그 감정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도 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으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러다 여러분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웃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잘 눈물이 안 납니다. 예, 당연하죠. 많이 우셨으면 이제는 웃을 차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는 게 아니라 이제 울음이 안 난다고 여러분 왜 이러지 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에 의뢰해서 웃는 인생으로 시간을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감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감정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웃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숨겨 있냐면 에덴 동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따로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 즐거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니 어디에 넣으셨냐면 웃음의 동산,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웃으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웃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을 사신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천국은 웃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 탄식하며 사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천국도 될 수 있고 우리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가정에 가면 늘 웃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가면 탄식과 화와 분노만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이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곳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돈을 잃어버리고 뭐 그런 인생이 아니라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웃음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웃음이 있죠. 남을 비웃고 멸시하는 웃음입니다. 거짓된 웃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웃는 웃음, 거짓된 웃음도 있습니다. 또 인간이 주는 웃음도 있지요. 우리가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여러분 웃는 그런 웃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웃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영혼의 기쁨이 와서 웃는 웃음, 은혜가 충만해서 웃는 웃음이 바로 여러분 그 웃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는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웃음은 영혼의 해방이고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표현이라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는 사랑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희락, 기쁨, 웃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면서 천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진 웃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느냐?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에 쓰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여기서 웃음이란 말이 처음에 쓰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믿음이란 말도 처음으로 썼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안 나왔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경배하다란 말도 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2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웃음의 조상이고 경배의 조상이고 11조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보다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이 100세가 이제 되어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내는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나리요?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우스갯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어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기 원해서 목사님께 기도받을 때 말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누가 아멘했습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나중에 누가 아멘했냐면 시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우리가 그렇게도 여러분, 우리가 웃긴데 말입니다. 그 웃음이 있는데 100세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뭐 얼마나 그게 그러면 그 웃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흔히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손자 손녀가 오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나이 들면 웃을 일이 없어지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웃는다, 그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웃음이 사라져간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풍파많은 세상을 지내갔을 때 사람의 얼굴에 표정이 점점 없어져가고 웃음도 사라져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나의 100세라는 이 말에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제 그 인생에 웃음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일지 모릅니다. 더 이상 웃을 일이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을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서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직접 그 귀로 듣고 있는데, 이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배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웃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웃음 뒤에 하나님이 주는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해라,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이삭이라는 말은 되게 잘 느낌이 안 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이삭이 거룩하게 들릴지 모릅니다만 한국 이름으로 이런 것입니다. 희라가, 기쁨아,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를 부를 때 기쁨아, 웃음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이름을 앞으로 아브라함의 남은 여생에서 부르게 하실 때마다 말입니다, 웃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그 이름과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웃고 살아야 되는데 웃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을 마귀가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나오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웃음, 즐거움이라는 이름이 웃지 못하고 마라가 되는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그 마라가 다시금 나오미가 되게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얼굴이 힘들어서 올 수 있고 울상이 되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실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집에 자녀가 들어오는데 얼굴이 화가 나 있고 울면서 들어옵니다. 왜 그래?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문 잡고 말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는 밤새 어떨까요? 잠 못 자죠. 도대체 왜 그럴까? 왜 화가 났을까? 왜 울고 들어왔을까? 부모는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웃고 들어오면 부모의 마음도 기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늘 우리를 웃게 하고자 애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웃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사업하게 하고 웃으면서 가정생활하게 하고 웃으면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복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았는데 인상스럽지 않습니까? 웃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너무 힘드시니까 웃음이 사라지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어떻게 됩니까? 웃으면서 즐거워서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인상 쓰며 하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어디를 갔다 딱 들어오면 여신도의실에서 말입니다, 참 너무 좋은 거면 웃음소리가 막 밖에 들립니다. 까르륵 까르륵 웃으시는 권사님들의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좋습니다. 그래, 교회는 웃음소리가 들려야 되지. 웃음소리가 들려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웃으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의학팀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5번씩만 웃는다면 환자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 상담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그 심리학 교수님이 암에 걸리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물론 암 초기였는데 이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다 그만두고 여러분, 코미디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박스를 싸가지고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딴 것이 아니라 그 코미디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달 동안 그것만 보면서 계속 웃기만 하셨다는 겁니다. 잘 먹고 웃고 그럼 웃기만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할 때 참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늘 얼굴에 인상이 쓰여지고 웃음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보면 제가 한 가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그때 영화를 사실은 머리 복잡하고 마음 복잡하니까 영화를 보려고 생각 없이 보려고 했는데 그때 돌아보면 제가 늘 보려고 했던 영화가 뭐냐면 코미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가면은 코미디 영화만 보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웃어야 버틸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한 가지의 본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웃게 드려야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웃게 하셨고, 오늘 아들 이삭을 주신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먼저 웃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부정적인 말에 웃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힘들 때 한번 웃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최근 사회의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우울증이 만연한 겁니다. 우울증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웃지 못하는 병입니다. 웃을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웃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못 웃는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왜 교회 오면 찬양을 많이 합니까? 찬양할 때 보면 얼굴 찌푸리며 찬양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부르면 모를까? 찬양하면서 인상 쓰며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찬양할 때 웃으면서. 우리가 새벽에도 밤에도 막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인상석을 못합니다. 웃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면 우리는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기도도 해보고 일천번제도 해보고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루는 막 너무 답답해서 우리 남편이 이번에 새가족 초청주의는 와야 될 텐데 하는데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나오는데 남편의 구두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닐봉지에 구두를 싸가지고 교회 새벽에 와서 남편 구두를 간개상 아래다 탁 내려놓고, 하나님, 남편은 못 오고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이제 이 구두 주인도 속히 나오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내가 구두 갖고 왔어. 그러더니, 그래서 그날은 그냥 웃다가만 집에 간 것이죠. 이제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는데 구두를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구두 보면서 웃기잖아요. 내가 오늘 새벽에 구두 갖고 교회 갔지 하면서 웃으면서 구두를 놔주니까 남편이 이상한 듯 쳐다보고,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웃고 그러지? 근데 다음 날도 출근할 때 구두를 보니까 웃음이 나는 것이죠. 웃는 것이죠. 그 웃는 모습을 보자 남편이 그럽니다. 당신 요즘에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그래요. 웃으니까 더 예뻐 보이는데 남편이 말해준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또 웃습니다. 당신 자꾸 웃네. 은혜 받아서 그래요. 남편이 말합니다. 요즘 살기도 힘든데 당신 따라가서 교회 가서 웃고 살까? 하고 그 주에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가겠다고 하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언제요? 웃을 때. 오늘 여러분 구남신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만, 우리 구남신대가 먼저 가정에서 웃음을 주는 남편이고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힘들죠. 일하고 돌아와서 아이들 보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웃으면 가정에 웃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 영적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인상 쓰고 있으면 집안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인상을 쓰고 있는데 애들이 가정이 웃으면 괜히 기분 나쁘죠. 아버지가 웃어야 가정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남신대회는 늘 웃는 남신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이들을 웃게 하는 남신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니 우리 안성제자노교회가 이 안성시를 웃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웃을 때, 은혜로 웃을 때, 사역하며 즐거며 웃을 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안성시가 웃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귀한 남신대회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